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주소절 그리고 신약 187페이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 마음속에 수많은 싸움 속에서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으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침에 눈 떠서 첫 행동이 그날 하루를 좌우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출근길에 집에서 갑자기 핸드폰을 놓은 것을 생각났어요. 그날 하루 어떻죠? 계속 마음이 불안하죠? 누군가에게 연락 오진 않을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때로는 아침에 커피를 쏟아 옷에 묻힌 채로 다닌 날은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죠. 괜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커피를 쏟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와 아침에 한바탕 부딪히고 나온 날은 그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가 집중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작은 시작이 하루를 흔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삶의 시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로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듯이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많았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많았어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요. 그냥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갔지요? 마가야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늘 준비물을 챙기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자본과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책과 필기 도구와 때론 시간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할 때도 가방을 챙기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초대교회는 돈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성령의 역사를 다시 불러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스마트폰 보시는 분 계시죠? 그러다가 뉴스도 보고 주식도 확인하다가 하루 시작부터 마음이 무너져요. 왜요? 또 떨어졌네. 이런 생각 저희는 모르겠어요. 주식을 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핸드폰을 붙잡고 살더라고요. 수시로 올랐어, 내렸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떨어졌네, 너 먹었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분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시작을 기도 대신 뉴스로 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아니라 짜증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요즘 뉴스 보십시오. 기쁨 소식보다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진짜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짜증도 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분위기, 마음의 상태, 신앙의 흐름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 위대한 부흥은요,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모라비안 공동체는 10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 불씨가 전 세계 선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도 청년 몇 명의 철야 기도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산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불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한다. 제자들은 이 마가야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역사가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정말로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부흥,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밤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는요,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이죠.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심장과 같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심장이 하나처럼 뛴다. 무슨 말이냐? 같은 열정과 같은 방향이라는 의미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같은 소망으로 모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버티다라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잠깐 기도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달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성령을 구한 거예요. 이러한 매달리는 기도의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정말 불이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성도들이 철야 예배에 모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해서 서로 회개의 역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원수된 이웃과 화해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왔을 때 성령의 불길이 평양에서 온 조선 땅으로 번져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한국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 성령의 임재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저도 철야 기도하려고 교회에 왔는데요. 기도하다가 졸아서 새벽에 눈 떴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못 받고 목은 충만하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 몸은 약해도 내 마음이 성령을 사모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은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부터 터뜨리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나아가십니까? 가정에서 때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부싸움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무릎으로 시작합니까? 성령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이 현실을 성령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갈 거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의 잘못도 바라보게 되고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브루클린 태버네클 교회에 짐 산발라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기도가 전부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전략도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오직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이 목사님이 고백한 거예요. 그 교회는 화려한 건물도 유명한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매주 화요일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거죠.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성령의 임재 자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금요기도에 모여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임재,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마가야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장면도 기도하실 때 임하셨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기도의 무릎 위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의 임재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큰 비밀은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나를. 기도는 내 환경을 고치는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사람을 바꾼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야복 강가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서를 먼저 바꾸신 게 아니라 야곱을 바꾸셨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3편을 보시면
처음에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기도 끝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다는 거죠.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러나 결국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음의 변화를 줬어요. 기도는 언제나 나를 먼저 바꾸는 성령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아내 성격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아내 성격을 바꿀 게 아니라 제 인내심을 키워주세요. 이렇게 바꿨대요.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상대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는 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는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내 뜻대로 기도하고 내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집불통 되는 거예요. 고집불통. 내 생각 내 뜻대로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게 굳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불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제 마음이 당신의 뜻 안에 머물게 해주옵소서. 그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 중국 선교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그 문제들을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운전하다가 교통체증에 걸려 잔뜩 화가 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이 차들 다 치워주세요. 저 좀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눈 뜨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는 합니다. 내 성질 좀 치워라. 차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을 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학생들이 그렇잖아요. 수련회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2박 3일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그래도 기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온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 처음 간 아이들도 신기해해요. 기도하는 모습도 쳐다보고 첫날에는 막 구경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그 아이들도 같이 눈 감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때 주님을 만나고 진짜로 그 상황 가운데 막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꼬시고 한다고 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내 분노도 다스려 주시고 내 두려움을 평안으로도 바꿔주시고 내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일 뿐 아니라 내 존재를 바꾸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왕자를 차지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환경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공동체의 기도는요, 성령님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각자 집에서 혼자 따로따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을까?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는 이 공동체의 합심기도 속에 더 강력히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개인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교회의 기도, 함께 드리는 기도를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막강하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함께 모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모여 함께 모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어떻게 하죠?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각각 그의 손을 붙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듯 공동체의 기도는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에도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자 교회가 어떻게 하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곳에 주님의 영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특별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07년 이 평양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이 대부흥 집회도 합심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여 어떻게 했죠? 철야로 기도하다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원수된 자들과 화해하고 그때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 조선 땅 전체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뿌리는 바로 이 공동체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러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혼자 기도하면 5분도 못해요. 기도하면 한참 했지 하고 보면 1분 지나, 2분 지나. 혼자 기도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기도에 나오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같이 옆에 사람 같이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혼자 하면 졸리지만 같이 하면 깨워주는 분이 있잖아요. 졸다가 어떻게 돼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도해야지. 눈치 주고. 여러분 맞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약해지지만 함께 기도하면 불이 붙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프로그램 필요합니다. 좋은 건물 있으면 좋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한마음으로 무릎 꿇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면 집안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터져나옵니다. 어떤 가정은 다투기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권면으로 정말 하루 10분씩 가족 기도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게 함께 모여서. 근데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대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녀가 부모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가정에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죠. 성령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가정이 함께 무릎 꿇었을 때 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개인의 기도에도 임하시지만 특별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뜨거운 이 합심 기도의 불길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임한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한다.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도 이 마가야 다락방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반드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